고대 애굽이 거대한 건축물을 짓고 나일강의 홍수와 맞서서 농사를 지으며 풍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그 엄청난 규모의 노동력을 가지고 애굽이라는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 히브리 민족,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그 히브리 민족을 보내라고 하시니까 이 바로 왕은 도저히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노동력이 사라진다면 국가 경영이 위태로울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민족을 보내기 거절하는 바로와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기 시작하는데 무려 10번의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보면요, 점차 그 재앙의 강도가 더 세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은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입니다. 상식적으로 흑암이 어떻게 재앙이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저녁마다 깜깜한 어두움이 찾아오는 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저 북극권에 가면 여름에는 백야가 있지만 겨울에는요, 흑야라고 며칠 동안 깜깜한 흑야가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흑암이 재앙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애굽 사람들에게 흑암의 재앙이 찾아왔을 때 어떤 재앙이냐, 그 강도가 어느 정도였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우박의 재앙이 7번째 내려왔습니다. 8번째는 메뚜기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고 메뚜기 떼가 날아왔을 때에는 모든 농산물이 다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되고 하루아침에 다 메뚜기가 갉아먹이고 아무것도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울부짖으며 호소를 하고 부르짖으며 바로왕에게 그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바로 이 흑암의 재앙이 임했을 때는요, 너무나 조용하다는 거예요. 아주 적막, 어두움만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이 흑암의 재앙이 그렇게 무서운 재앙이 되었는가? 자,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흑암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빛이 없을 때 흑암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해서 빛이 사라져라 이렇게 명령을 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흑암이 있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 땅 전역에 임한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없는 상태의 흑암이 아니라 불을 밝혀도 사라지지 않는 흑암, 그 눈을 떠도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흑암의 재앙이 애굽 땅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마치 시각장애인이 앞을 보지 못해서 더듬더듬거리며 길을 걸어가듯, 여러분, 우리가 멀쩡한 눈을 가지고 있지만 눈을 딱 감아보세요. 보이지 않으니까 더듬더듬거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흑암의 재앙이 애굽 땅에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흑암의 재앙이 며칠 동안이나 임했느냐, 오늘 22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서로 볼 수도 없었지요. 길거리에 나와서 걸어 다닐 수도 없었지요. 마치 모든 애굽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처럼 더듬거리며 3일 동안 헤매일 수밖에 없는 흑암의 재앙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앞두고 중요한 영적 교훈을 3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진리, 은혜가 있다면 무엇이냐? 첫째는 볼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흑암의 재앙이 내리니까 볼 수도 없었고
거리를 나갈 수도 없었고 서로를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기 전, 그 창조하시기 전의 세상은 흑암이 온 세상을 덮고 있어서 혼돈과 공허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이 애굽 땅에 뒤덮이게 되니까 사람들은요 서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생활이 중단되었어요. 혼돈이 막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대면하여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마음이 공허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8번째까지의 재앙을 당했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막 악종 종기가 나고, 그 다음에 우박이 쏟아지고 메뚜기 떼가 오고, 사람들은 못 살겠다 아우성을 치면서 고함을 치면서 그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9번째 흑암의 재앙이 찾아오니까 그런 울부짖는 그런 부르짖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조용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충격이 너무나 큰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불편함보다 흑암 속에 던져진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로잡히니까 더 이상 부르짖을 수도 없었고 더 이상 울부짖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날마다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는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것, 아름다운 대자연과 풍광을 볼 수 있다는 것, 모든 정보를 얻고 지식을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보혈로 나를 사하시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 날마다 천국 가운데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통하여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막 책망하시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심령들아.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시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시며 7광줄이나 남기셨는데, 그렇게 기적을 보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 그 기적의 주인공이시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그 주님을 보지 못한 채 늘 세상 염려에 찌들어 있는 자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기억도 하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제자들도요 영적인 흑암에 딱 사로잡히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옆에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셔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걱정이라고 하는 그 환경에 어두움 속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이 영적인 눈이 떠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자연과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솜씨를 보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볼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심령의 흑암이 사라지고 주님이 비추시는 빛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왜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날마다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삶에는 두려움이 임하고 근심 걱정이 쌓이고 슬픔이 가득 차도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가 되고 찬송이 나오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미국에 이민을 가지고 제일 먼저 자리를 잡은 곳이 LA에다가 터를 잡고 살았는데 글쎄 그만 LA에 지진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진 때문에 자기 집이 무너지고 살림살이가 산산조각이 났어요. 간신히 목숨만 건진 이 사람이 LA에서는 불안해서 못 살겠다, 어디 가면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 미국의 동부에 있는 남쪽 플로리다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바다가 멋지게 내려다 보이는 해안 경계선 위에다가 탁 집을 짓고 이제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지진이 안 일어나겠지.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 안 되어서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큰 광풍이 불어오니까 그 엄청난 파도와 바람에 의해서 언덕 위에 지은 집도 또 싹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간신히 목숨만 건졌습니다. 크게 낙담한 이 사람들이 더 안전하고 더 평화로운 지역이 없을까? 이제는 바닷가 말고 저 내륙 미국, 그래서 한가운데인 오클라호마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지진 피해도 없고 거기에는 바다를 끼고 있지 않으니까 허리케인도 오지 않을 거다 생각을 하고 안심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토네이도가 또 확 불어와가지고 집이 다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 뭐냐? 이 세상은 어디를 가도 안전한 곳이 없다, 진정한 평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에서는 좀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이다가 환경이 나빠지면 두려움에 빠지고 믿음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이 두려움과 이 근심 사이에서 널뛰기를 해요. 삶이 이렇게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널뛰기를 하다 보면 그 삶에 멀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멀미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흔들리다 보니까 나중에 멀미가 나서 다 토해내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좀 환경이 좋으면 교만해지고 환경이 나쁘면 막 절망해버리고 이러한 널뛰기의 삶을 살다 보면 그 인생의 멀미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22년도에도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나에게 새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새롭게 하려는 일이 성공할 것인지 실패할 것인지 우리는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람들이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 기대를 합니다.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남북 문제가 잘 풀릴 것이다, 자녀들의 교육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부동산도 안정될 것이다, 바라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애굽 왕 바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아도 그 사람들은 다 우리에게 실망을 줄 뿐입니다. 왜? 모든 세상의 주관자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담대함을 덧입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어떤 세상의 환난 풍파가 닥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쌓아두신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오늘 이 흑암의 재앙에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어요. 무슨 말이죠? 23절 말씀에 보면, 자,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는요,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도 없었어요. 더듬더듬거리고. 그런데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뭐가 있었더라? 빛이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은 애굽 땅의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만큼은 하나님이 빛을 비추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방이 흑암으로 울타리를 치듯 그렇게 어두움으로 싹 에워싸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만 빛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흑암의 저주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손을 잡고 그 인생길을 걷는 사람과 자기 혼자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너무나 다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과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의 삶의 모양도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항상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다윗을 감싸주시고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죽음의 위기, 어떤 삶의 위협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쌓아두신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편 31편 19절 말씀을 봅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쌓아두신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자기에게 주시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 쌓아두신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차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차판이라는 말을 지금 우리 한글 성경으로 쌓아두신 이렇게 말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숨겨놓으신, 감추어 놓으신 이런 뜻이에요. 마치 금고에다가 현금이나 막 금괴를 쌓아놓고 있다가 막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 금고 속에서 뭐예요? 숨겨놓으신, 쌓아놓으신 축복을 막 주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쌓아놓으신 은혜가 있다.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비장의 카드가 있다. 내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삶의 어려움을 닥치면 닥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나에게 쌓아두신 은혜, 마치 저 하늘 창고를 여시고 그 하늘 창고에 쌓아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안겨주시는 그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애굽에 온 땅에 흑암으로 뒤덮여서 볼 수도 없고 거리에 나설 수도 없고 더듬거리며 그렇게 두려워하던 애굽 사람들과 다르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뭐예요? 빛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절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입에다가 안 된다, 힘들다, 못 살겠다 이럴 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이 빛을 비추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하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종신 교수인 글렌 로리의 글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글을 써 놓았어요. 지성의 회심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나는 하버드의 종신 교수로 내 전문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으니 무엇이 더 필요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아무 의미도 없는 듯 보였고 나는 극도로 우울해졌다. 나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없었다. 직업의 성공도 나를 충족시켜주지 못했다. 나에게 인생이란 높은 점수를 받고 상을 타고 돈을 벌기 위한 끝없는 경쟁처럼 보였다. 게다가 나는 각종 마약과 술의 노예로 살았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자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어려웠고 우울증은 나날이 심해졌고 나의 명성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 나는 계속해서 마약과 술로 내 몸과 마음과 일을 파괴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때 나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몇몇 사람들이 나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다.
예수님이 술과 마약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들려주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찾아온 한 여자가 성경 말씀을 들고 나를 이끌고 교회로 나가게 되었다.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지만 사춘기가 되면서 교회를 떠났던 나였는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는 잘못했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2시간 동안이나 소리 없이 울었다. 그 이후에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교회에 지속적으로 출석하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삶을 정직하게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내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내 삶이 궤도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삶의 깊이와 풍요로움, 성취감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기쁨과 충족감의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도 깨달았다. 나는 기독교인이 된 이후로 가족들과의 관계와 친척들을 대하는 자세가 더 좋아졌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결혼 생활도 다시 회복되었다. 우리 결혼 생활은 기적적으로 치유되었고 모든 죽어있던 것들이 살아난 기분이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의 종신 교수로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지위를 가졌지만 자신의 삶의 위치에서 지긋지긋한 우울함, 그 우울증에 시들려야 됐고 그러다가 마약과 술에 빠져서 자기의 육체뿐만 아니라 자기의 과거와 자기의 미래까지 망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앞날에 대한 불안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 오늘 현재의 삶에 안정이 되지 않아서 늘 불안에 떠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것, 그 쌓아두신 은혜를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글렌 로리 교수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래서 성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을 때 그 인생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고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 인생의 어두움과 흑암이 떠나가고 그 삶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고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비장의 카드,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어둡고 깜깜한 터널에 빠져있는 인생, 흑암의 권세에 짓눌려 소망이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큰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놓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 자체가 어두움입니다. 너무 어두워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그 어둠의 실존이 두렵기 때문에 무엇인가 빛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빛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만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 시간에 이 성찬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다윗에게 주신 것처럼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비장의 카드, 저 하늘 창고에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며 이 성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430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몸만 애굽에 종살이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정신까지도 애굽의 종이 되었어요. 그러니 애굽의 영적 환경에 물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애굽의 신들을 인정하게 되고 애굽의 신들에 동화되어서 섬기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이 10가지 재앙은 무슨 재앙이냐? 그들이 살아가고 있던 애굽이라는 사회 안에 있는 모든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애굽에 있는 신들은 참신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모든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고, 그 다음에는요, 시작,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뭐예요?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심판하시며, 그 애굽의 신들은 참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튀어나오고 이가 오고 파리떼가 날려들고 막 짐승들에게 독종이 생기고 사람들에게 막 악성 종기가 나고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가 오고 막 이런 모든 재앙들은 결국 뭐예요? 우리 육신의 삶에 고통을 주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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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그 모든 우상과 신들이 다 깨어지고 무너지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은 무엇에 대한 심판이냐? 각 나라마다 모든 신들이 있겠지만 애굽에서도 가장 큰 신이 무슨 신이냐?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이 태양신이 있는데 얼마나 애굽이 이 태양신을 숭배했느냐 하면요, 이 태양신이요, 이름도 많아요. 아몬이라고 하는 태양은 숨겨진 태양, 크고 광대한 가장 위대한 신을 이야기할 때 아몬이에요. 그 다음에 태양이요, 자, 정오, 한낮에 가장 높이 떠 있는 정오의 태양을 이야기할 때 그 정오의 태양은 라 혹은 레라고 부르는 신이에요. 동쪽에서 아침에 찬란하게 떠오르는 그 태양은 케플이라고 하는 동방에 떠오르는 신이에요. 반대로 저 석양에 황혼에 탁 들어가는 그 태양을 향해서는 아톰이라고 하는 서쪽에 석양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양신을 섬기면서도 뭐예요? 정오의 태양신, 아침의 태양신, 저녁의 태양신, 또 보이지 않는 태양신, 이렇게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애굽 사람들이 추앙하던 신이 뭐냐면 정오의 태양이에요. 라라고 하는 신이에요. 다른 말로 레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애굽을 통치했던 바로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바로, 가장 강력한 통치자가 누구냐? 람세스라고 하는 애굽의 바로예요. 람세스. 람세스라는 말의 뜻이 뭐냐? 라, 나는 태양신의 아들이다. 람세스. 그래서 람세스부터는 뭐라고 하냐면 애굽의 바로를 신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저 그들이 섬기던 태양신이 하루아침에 자취를 감추고 흑암이 찾아왔어요. 그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자랑하고 주장하고 떠들던 그 바로까지도 꼼짝 못하고 그 바로의 처음 난 아들들이 다 죽는 장자의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애굽 시대처럼 영적으로 혼탁한 신이에요. 강에 가도 신이 있고, 하늘을 봐도 신이 있고, 산고개를 넘어가도 신이 있고, 바다를 넘어가도 신이 있고, 여기도 신 저기도 신, 온 나라가 뒤죽박죽 신으로 덮여 있어요. 심지어는요, 요즘 이 시대가 얼마나 웃기는 시대가 되었느냐, 이제는 사람도 신처럼 추앙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나라에 항상 연말만 되면 모든 예능 문화에서 대상을 계속 차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재석 씨예요. 유재석 씨. 사람들이 유재석 씨를 뭐라고 부르느냐? 윤우님이라고 불러요. 윤우님. 여러분, 윤우님이 뭐예요? 하느님이란 말. 유재석을 하느님처럼 윤우님, 윤우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냥 김연경이 배구를 하도 잘하니까 김연경을 뭐라고 부르냐? 갓연경이라고 불러요. 갓연경이라고. 그냥 하나님 막 신의 이름을 갖다가 이 사람한테도 붙이고 저 사람한테도 붙이고, 요즘 뭐 트로트가 막 유행하니까 막 트롯신 이러면서 막 아무데나 갔다가 막 신처럼 사람들이 떠받들고 추앙하는 일들이 생겨나요.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하고 타락한 시대인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그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 신인 줄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위대한 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 이 민족이 헛된 우상 앞에 절하고 헛된 우상 앞에 고개 숙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되도록 우리는 힘써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5장 5절 6절 말씀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1월 1일만 되면 저 정동진으로 해를 보러 갑니다. 그 뜬 해를 보면서 막 자기 소원을 빕니다. 석양에 막 해를 보면서 또 자기 인생의 그 황혼이 아름답게 저렇게 물들기를 또 소망하면서 합니다. 그러나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흑암과 같은 절망과 어둠이 우리의 삶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 흑암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고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뭐라고요? 그 다음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할렐루야. 사망의 땅, 저 흑암에 절망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큰 빛으로 임하셔서 그 어둠을 물리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찬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십자가는 어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주님은 저 무덤에 깊은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깜깜한 무덤 속에서 사흘을 계셨습니다. 마치 애굽 땅에 사흘 동안 흑암이 들여온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에게 3일 동안 무덤에 흑암이 있었지만 주님은 3일 후 새벽 그 어둠을 뚫고 사망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이 성찬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이 흑암의 모든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내 마음을 두렵게 하고 내 삶을 어둡게 만드는 모든 삶의 불안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내 앞길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이 성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